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또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그 어려움이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실수하거나 내 잘못 때문에 겪는 거라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해요.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납득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혹은 어떤 환경적인 시스템이나 상황 때문에 겪는 고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난감해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굉장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겪는 고난, 아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극심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본문의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을 10절부터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거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삶에 사실은 굉장히 애매히 겪는 고난들을 그가 많이 겪었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사울이라는 자신의 아버지 같은 장인이면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에게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질투와 시기 때문에 겪는 애매한 고난을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처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여기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그리고 거만하게, 거기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라는 표현은요, 이 기름이라는 표현은 비만이라는, 너무 비대해진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만해져서 마음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굳어져 버린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악인의 모습 때문에 겪는 고난, 이것이 다윗의 삶에 지금 크게 어려움을 주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1절, 2절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호소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3번에 걸친 표현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듭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호소의 내용은 2절에 나오는 자신의 무죄함,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그냥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데, 그런 열심이 있었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와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혹은 애매히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호소를 들으시고 울부짖음에 주의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고통, 어떤 고통이 됐든지 이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해답을 잘 알아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에 간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나를 놓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통 중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통이 기도한다고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시험하셔서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감찰하셔도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제일 먼저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갖는 거죠. 자, 마음을 지키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지키면, 입술을 지키면 그 다음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이 내 행동, 실제로 손과 발로 또 몸으로 움직이는 나의 행동이 그 입술 말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귀결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고 언어, 말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면 결과적으로는 내 삶이 주의 길로 가게끔, 내 삶이 주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마차가 걸어간, 그러니까 마차가 이렇게 달려간 그 발자국, 그 마차의 바퀴 자국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퀴 자국이 한 대가 지나가고 두 대가 지나가고 세 대가 지나가면 계속해서 파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옛날 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차가 지나가거나 어떤 그 바퀴가 지나간 자국을 가다 보면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깊숙이 패여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핸들을 돌리거나 방향을 틀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나의 걸음이 이미 주님이 정해 주신 그 길, 주님이 정해 주시고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단계,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일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부패 혹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첫 번째 그 자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켜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기 나름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게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느끼고 의식하면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결정하면 사실 똑같은 문제지만 마음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곧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면 결국 마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파수꾼,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누구나 신앙인이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고 지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면 그 다음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6절 이하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7절에 나오는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건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홍해를 가르고 시나이 반도로 넘어왔을 때 그때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지금 나도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의 삶에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 사건을 떠올리며 그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8절 9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신체의 겉으로 드러난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예민한 것이 눈입니다. 눈은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에도 반응을 하죠.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저 피상적인 그런 도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 실질적인 도움, 하나님 그런 도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거기 특별히 14절 마지막 부분에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뭘까요? 세속적인 것. 여기 너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의 풍조, 세상 방식.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가 세상 풍조나 방식이나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대한 조류처럼 흘러가는 세상의 시류에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역류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울의 권면이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조류 속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방법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이 순간 하나님 기왕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법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오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내 가장 연약한 부위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듯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래 걸리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깰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무엇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아침에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하나님, 나는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나는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채우면 사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깰 때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내가 결정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이 고백을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나는 도리어 주의 형상을, 주님 당신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형상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애매한 고난,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겪어야만 할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놓여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지금도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조나 시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입술을 열어 그러하오니 나는 깰 때마다, 아침마다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